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 11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해피 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작년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그 두 번째 토요일 오후 이렇게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 해피 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이 이름의 공부 자리는 일단 1년을 채우고 다음 달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이름보다는 공부가 필요한, 글쎄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해피 스님 좀 같이 만나서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좀 만듭시다 라고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 때는 제가 또 그 필요에 맞춰서 올라와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해피 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요 이름으로의 공부 자리는 1년을 채우고 다음 달로 마감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달에 세상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 세상이라는 이 주제가 워낙에 큰 주제다 보니까 지난달 한 번의 공부 과정으로 좀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세상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진행하려 하고요. 되도록 오늘은 저가 일방적으로 강의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 법원님들께서 중간중간 필요한 질문을 하셔도 좋고 의견을 주셔도 좋고 해서 두 번의 시간을 제가 그 주제로 이끌어가기는 하지만 계속 질문과 토론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우리 지금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왜 필요할까? 자, 우리 좀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공부의 영역,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주제든지 부처님이 알려주는 확정적 결론을 찾을 수 있다. 결론을 맺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법부님 그렇게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거기에 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제가 되묻기를 법부님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제 법부님이 이러이러한 또 주변에 함께 만나는 분들의 말씀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건데요.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한 부분이 믿음이라는 쪽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 창문을 닫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식사할 때 보니까 방문 하나만 닫아도 그래서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는 네. 자, 일단 이제 경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정의해줘요. 제가 이제 믿음이 무엇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잖아요. 여러 경에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런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지혜 뭐 이런 식의 뭐 유학의 힘, 열애의 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믿음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믿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라는 걸로 무엇이 제시되냐 하면 우리 여러분 그 열애식포라는 말을 알죠?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이래야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10가지라고 알려진 게 그 테라와다적인 입장에서는 그 10가지면은 그 중에 무상사 조어장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애식포 가운데 무상사와 조어장부 2가지를 분리를 안 해. 그냥 무상조어장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으면 이제 10개가 아니라 9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뭐 열애식포,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라는 개념 대신에 열애구덕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지는 9가지 덕성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9가지 덕성이 뭔가요? 아라한, 정등각, 명행적, 선서, 세간해,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전 이래가지고 9개의 덕성이 나와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이 있죠? 그 책의 제일 앞쪽에서 요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 무엇냐라는 것은 잘 설명이 되거든요. 그럴 때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아라한, 정등각, 명행적 내지 불세전이라고 9가지 열애의 9가지 덕성으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제자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다.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 깨달은 자로의 부처님이 어떤 덕성을 가졌기에 그의 깨달음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할 때 말씀하세요.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부처님의 생전의 제자들은 부처님을 바로 뵐 수가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9가지 덕성이 부처님한테 있는 점들은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왜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100% 불교 신자였을까요? 아니요. 인도 사람 중에 그 중에 일부, 그래 지금 어머님 말씀대로 확인할 수 있어 눈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등각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야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대로의 어떤 믿음 종교가 있고 그러면 자기 스승 자기 교주가 설명하는 바에 대해서 자기는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때는 이제 사문고따마 이래가죠. 사문고따마라고 하는 어떤 사문의 가르침을 놓고 나는 여태 이런 스승에게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문고따마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로 이 가르침이
나의 삶에 대한 완전한 행수이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고멸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승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떠나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인도의 사람들 모두가 부처님이 선언하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다 공감해가지고 100% 불교신자가 된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법은님 말씀 타당해요.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행운이 가장 좋죠. 훌륭하죠. 그러나 부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을 생각하기를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명행적이고 내지 불세존이다. 이런 9가지 덕성을 갖춘 분이다. 라고 공감하고 동의해서 그의 말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일부라고요. 그래서 이런 9가지 덕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부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9가지 덕성의 의미를 따져가지고 우리 스승 부처님은 바로 이런 9가지로 대표되는 깨달음을 가진 분이야.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야. 요렇게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스러운 제자다.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9가지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법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부처님하고 평생을 같이 만난다 해도 그 부처님이 가르치는, 부처님이 설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부처님이 설하는 대로 삶을 보지 못한다고요. 분명히 우리 스승은 부처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공감이 있을 때 부처님을 따라서 어쨌든 부처님을 눈앞에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요라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요 차이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면 저도 이제 감회를 하다 보면 참 옛날에는 좋았을 거예요. 공부하다가 살다가 모르겠는 게 있으면 부처님 쭈르르 달려가가지고 부처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직접 여쭤보면 되잖아. 부처님 계실 때는 좋았어?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그럼 못 만나느냐?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부처님 이제 돌아가실 때에 몇 가지 유언을 하시거든요.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오는 유언이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승이 없다. 라고 내가 간 뒤에 그대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내용 엮어보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45년 동안 부처님이 부처로서 설한 그 경이 그대로 부처님이 설한 법인 거예요. 율은 율장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한 법과 율, 경과 율이 지금 우리한테는 스승인 부처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처님이 몸으로 살아계실 때는 궁금한 게 있으면 쫓아가면 돼. 가서 직접 부처님 하고 여쭤보면 돼.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이 몸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경과 율로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보면 됐는데 지금은 경과 율로 이제 더 이상 몸으로 있지 않고 경과 율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부처님 대답해 주세요라고 말로 해가지고는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야 되나요? 경화유를 우리가 직접 찾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어떤 궁금함, 질문, 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의 현재 상황으로의 경과율이 답을 준다고요. 언어로서 묻고 언어로서 답을 받느냐, 아니면 경과율로서 존재하는 부처님에게 우리가 직접 경과율을 샅샅이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의 답을 찾아내느냐 하는 접근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도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장미부부님, 제가 그 공부의 기준이라는 것을 자주 말하죠. 뭐 좀 전에도 우리가 이 공부의 기준을 넘어선 다른 교재를 포함하면 이 기준 안에서 부처님이 주는 결론하고 밖에 있는 다른 교재가 주는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 기준 안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한 결론이 명확한데 확정적이죠. 하나의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기준 밖에 있는 어떤 교재를 불러오는 순간 하나의 주제에 대한 여기에서의 결론과 저기에서의 결론이 달라져.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답이요, 이게 답이요. 다 이거를 포함한 기준이 넓어져 버리면 넓어진 기준 안에 있는 거니까 이 기준 안에는 결론이 두 개예요. 불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확정적 결론을 주지 않는다. 다양하다. 이렇게 말되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의 교재로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정말 다양한 결론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다양한 결론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 이 괴로움에 대해서 왜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지, 소멸된 상태는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괴로움이 소멸한 그 행복의 상태를 만들 건지, 이런 하나의 답이 필요하다고요. 그 하나의 답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우리가 그 길을 뒤따라 실천함으로써 그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을 실현하게 되잖아요. 이런 확정적 결론을 필요로 하는데 기준이 넓어져 버리면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이제 이런 면을 저는 가장 강조하죠. 그래서 아마도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공부의 기준, 공부의 영역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표현하는 바로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은 가르침, 이 범주. 그래서 어떤 주제에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공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 왜? 이거를 양보해서 기준 밖에 있는 어떤 교재를 불러오는 순간 결론이 하나로 맺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하거든요. 자, 이제 이런 점에서 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확정적 결론이 있는데 왜 믿음이 필요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확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 조건을 상실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이 정의하는 믿음, 불교에서 믿음이 뭐라고?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아라한 정등각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조 어장부 천인사 불세전이라는 9가지 덕성으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나의 스승 부처님은 이런 9가지 측면으로 설명되는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오라, 사시, 이 부분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답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답을 주는 사람이 그분은 정말 전문가여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분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이런 신뢰 없이 그한테 질문을 해가지고는 그가 아무리 정답을 가르쳐줘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9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런 깨달음에 대한 나의 믿음.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제 보부님 말씀하신 아니 부처님 당시에는 뭐 다 한 70~80% 정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나머지 뭐 한 20~30% 정도야 그 확인되는 범주 위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의 답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부처님이 이런 분이여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 없이는 그런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에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부처님은 정등각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옳다. 요런 결론을 믿음으로 일단 확보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전에 이제 부부님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 육신통이라든가 뭐 이런 경에는 있지만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주제들, 뭐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 당시 같으면 부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확보되는 위에서 추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접근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란 주제를 말하는 게 있어요.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장미부부님 아까 제가 불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삶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한 아주 어려운 주제야. 불교는 그 심오한 삶에 대한 정답을 주기 때문에 삶의 표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표면의 문제니까 당연히 불교가 주는 답도 쉽고, 삶의 깊은 영역에 대한 답을 주자라고 하면 삶이 그러니까 심오한 삶의 자리니까 불교가 제시하는 답도 심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심오한 삶의 문제를 정확히 보아서 해결을 하자라고 할 때는 이 심오함을 끝까지 보아낼 수 있는 불교야말로 답을 주는 거예요. 불교 말고는 누구도 이 심오한 삶을 끝까지 보아내지 못하고 그 끝자리에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풀자, 해결하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인 불교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의 심오한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 안 갖고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뭐 조금 더 원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소유적인 행복을 누려가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심오한 영역까지를 설명하는 불교가 뭐가 필요해? 어려운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사실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 사실은 그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죠. 그런 심오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다가 이건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그러니 여기부터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딱 세워가지고 좀 어려운 숙제에 대해서는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위에서 표면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답을 주는 게 대부분 종교잖아. 그러나 불교는 안 그렇다고. 표면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삶 전체를 정확히 보아가지고 그 전체에 대한 답을 주니까 접근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오한 영역의 답이라는 것이 아이고 어려워. 초등학생 보고 대학 숙제 풀으라 하면 어렵죠. 그렇지만 풀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학 수준의 문제를 풀으려면 대학 수준의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초등 수준의 교재를 주고 대학 수준의 문제를 풀라 하면 이건 불가능이잖아. 이런 접근 관계에서 보면 대학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학 수준의 교재를 제시하는 불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야. 그래서 불교는 쉽다. 어려운 건 삶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런 일반적으로 잘 접근하려 하지 않는 그러나 또 우리 삶에서 모르고 가기에는 좀 곤란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육신통 뭐 이런 부분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뭐 그게 신경 쓰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삶의 깊은 주제라면 알아야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죠. 그러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답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제가 이제 그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주제를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 앞에 제가 쓴 책이 불교 입문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자의 신행을 위한 교과서다라고 제가 말하는데 그 책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잘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책 제가 보내드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는 주제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중에 한 가지 주제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는 우리 여러분 바른 견해라고 하죠. 정견. 뭐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른 견해라는 것이 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성제 말고 팔정도. 팔정도 하면 정견, 정사욕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시작이 정견, 바른 견해로 하거든요. 그런데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가 무엇냐라고 하면 고에 대한 암, 고집에 대한 암, 고멸에 대한 암, 고멸도에 대한 암 이래서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을 갖는 게 바른 견해다.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기타 이제 경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른 견해가 나타나요. 아니, 바른 견해가 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야?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삶이 다양하니까 삶의 그 다양함에서 이 삶의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느냐. 이렇게 보면
그죠? 내가 지금 삶에서 마주하는 대상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바른 시각, 바른 견해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걸 포괄해가지고는 사성제에 대한 알미, 바탕이 되는 바른 견해다 이래 할 텐데, 자, 이런 바른 견해의 다양성을 놓고 이제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원초적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하여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심오한 영역에서 바른 견해를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좀 어려운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덮어두고 그냥 아주 표면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자라고 할 때 인간으로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견해는 갖춰야 돼. 바르게 삶을 보는 것 중에 아주 원초적 이야기. 요것도 못 보고는 곤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원초적 바른 견해인데요. 이게 세 단계로 나타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 세상은 있다. 법부님, 만약에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 세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부처님 대답이 어떨 것이냐? 예. 이 세상은 있냐고요? 저 세상도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은 있어야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야, 그게 질문거리가 되냐? 모르겠어요. 아니, 이 세상이라는 게 뭐야?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너도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냐고 물어보냐?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세상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것은 말하자면 바보짓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인데, 그런데 저 세상 어떨까요? 저 세상은 있나요? 부처님 얘기 말고 네. 그냥 법부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세상이라는 건 뭐야?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나고 보통 말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저 세상이라는 게 있어서 또다시 태어나서 윤회죠.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음 몸으로 가서 태어나가지고 또다시 이런 삶을 이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죽으면 끝이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 세상을 말해.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답이 뭘까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그냥 법부님 생각에. 양변, 그게 양변이라고 부르니까요. 근데 저는 있다라고 조금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논리죠. 어떤 과학자라도 모기를 죽일 수는 있어도 없는 모기를 만들 수는 없다. 그게 없는 거기 때문에 있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있는 것을 마찬가지로 없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어질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실체로서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다라는 말로 지금 나의 존재가 인정되기 때문에 네. 이 몸이 무너져 죽는다 해도
그 있는 상태는 유지될 거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 하듯이 그게 네가 있다가 없는 건데 그게 왜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유지된다. 좋아요. 이제 말씀 알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는데 사실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세상이 있는 거야 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물어볼 거리가 아닌데 저 세상이 있는 게 맞는지 없는 게 맞는지에 따라서 사실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만 어찌어찌 살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죽음 이후에 이 행위를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세상이 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도 마음은 또 새로운 몸과 함께 이 삶이 연장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지. 지금 나의 삶의 실체적 주체로서의 이 마음이 몸이 달라졌을 뿐이지 계속 살아가니까 지금 나의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또 이후의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요런 면 때문에 좀 조심스럽죠. 저는 이제 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윤회합니다. 부처님은 윤회한다고 말하죠. 저 세상이 있죠.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해피스님, 예, 해피스님 혹시 죽어봤어요? 이래 묻는 거야. 이 몸으로 살아서 해피라고 불리는 나의 존재를 놓고 죽어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물론 나의 전생에서 죽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러면 나도 사실 죽어본 거겠지만 그러나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해피라고 불리는 이 몸과 이 마음으로의 나라는 존재를 놓고 죽어봤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만약에 죽어봤다라고 하면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 몸이 무너져서 버려진 건데 그 몸이 또다시 유지되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최소한 이 몸으로의 삶에서는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래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공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해피스님은 직접 죽어서 다음 세상이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윤회를 말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직접 확인해 본 사람이 죽으면 또다시 다음 몸으로의 삶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자기가 확인해 봤으니까 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뭐 죽음 이후에 또다시 깨어나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이래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법원님 같으면 이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렇네요. 그렇게 답할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그것도 그렇네요. 그렇죠. 법원님, 그 질문. 죽어본 것도 아니면서, 확인한 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윤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 같으면 배운 대로 무기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저는 제가 사실은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경을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해주는 일은 곧잘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 질문받고 즉각 답하는 일에 제가 사실은 그렇게 순발력이 있지를 못해. 한 번은 티베트 스님하고 만나서 좀 장시간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 티베트에 대해서 제가 불편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티베스님들의 어떤 공부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장시간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스님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면 또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보아야죠 하고 대답을 한다고. 그러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데까지 최소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아까 제가 그 부처님 분별 설자라는 얘기 있잖아요. 부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선언했다고. 유익과 무익을 선언한 분이요. 그러면 그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위에서 만나지는 상황마다 이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잘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분별설자란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 지자인 나도 또 그러지 않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위에서 질문한 데 대한 답을 잠시라도 그게 1초가 될 수도 있고 한 10초 걸릴 수도 있죠. 답을 분별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내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티베트 스님들 교육 과정이 길다 해요. 그리고 그 긴 교육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논 주석서 뭐 이쪽 해가지고 거의 그 A라는 질문에는 B라는 정답이 있고 C라는 질문에는 D라는 정답이 있고 A, B, C, D 이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답이 탁 튀어나오는 이런 그 공부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티베트 불교, 티베트 스님들이 보면 내가 몇 사람의 대화를 해보면 좀 그런 특징이 보여요. 그래 이제 날 보고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하는데 그 분별하는 경이 이 주제를 어떻게 말하는지 분별해내는 약간의 시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대답 빨리 안 해? 왜 대답 안 해? 왜 대답 안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스님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삶이라는 것이 이 복잡 다양한 건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즉각 답해야 한다라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A는 B고 C는 D요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스님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내가 부처님 가르침 위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서 답해야 하는지 그 정도 시간을 나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됩니까? 하고 탁 말아줬지. 이제 약간 그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하는 데는 좀 약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약하다고 볼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어떤 질문이 있으면 나는 출가자니까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기준 위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런 면에서 답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건 약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나한테 교수님 죽어봤습니까? 아니 나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죽어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 세상에 있는지 확인도 안 해봤으면서 그렇게 윤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좀 공격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어떻게 아주 즉각적으로 답을 했어. 내가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나는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찌 죽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죽어봤더니 죽음은 끝이지 저 세상이 없다 라고 부처님 윤회를 말하는 이것이 부정되어야 하는 죽음은 끝이다 라는 단멸적 사고 단멸론이라는 게 타당하다라는 죽음은 몸이 무너져 죽었다라고 하면 마음도 몸 따라 소멸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죽음 이후는 없어. 단멸이야. 라는 것을
당신은 죽어봤습니까? 당신은 죽어봤더니 끝이다. 저 세상 없다. 라는 거 확인했습니까? 그거 확인해가지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윤회를 말하는 나한테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확인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까? 이렇게 됨으로써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했어요? 나만 확인하지 못했을까? 자기도 확인하지 못했지. 그러면 이때 그래서 이제 일단 나는 그 대화에서 꼬리를 내리진 않았어.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두 사람만 몰랐을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두가 다 모르는 거잖아. 그런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그 책임 문제를 짚어봤지만,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접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별개로 저 세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답을 알아야 하는 필요성은 있을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책임 문제만 보지 뭐. 저 세상에 없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면 사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죽음은 끝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즉 완전 범죄를 할 수만 있으면 아이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타당하다 할 수도 있지 뭐. 그게 사실이라면. 왜? 살아있는 동안 걸리면 한 번뿐인 요 삶을 감옥 들어가서 살거나 사형당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들킬 것 같으면 안 해야지.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들키지 않을 수 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살아있는 동안 밖에 없어. 이렇다면 이건 이게 좀 말을 좀 그래야 하는 거지만 다른 생명을 해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옳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세상에 있다.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한다.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살아서 다 책임지지 못한 게 있으면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서라도 그 책임을 지는 거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심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생명을 해친다거나 주지 않는 걸 가진다거나 뭐 이런 악업을 지으면 금생에 받든지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받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다 하면 그 나쁜 책임을 지지 않으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되잖아. 주지 않는 거 가지지 않아야 되잖아. 이게 부처님이 5계를 설했다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이 정해준 5계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부처님이 왜 5계를 설하느냐 하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살아서든 죽은 다음에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나쁜 일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5계를 설하는 거잖아. 이제 이런 관점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한 방법이 정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점은 그거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주 높은 수행자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육신통 가운데 신통에 의해서 확인하는 이런 아주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 그런데 확인할 수 없으니까 모르고 살아가시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삶이요. 괴로움으로 이끌리는 삶이요. 그래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사실은 스승은 다양해요. 어떤 스승은 죽음은 끝이요 라고 단멸론으로 제자들을 이끄는 스승도 있어요. 어떤 스승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아, 참나라고 불리는 그놈이 윤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도 있다고. 그러나 부처님 같으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연기된 식이라는 이 마음이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생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스승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모르면 안 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스승이거든. 그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알기는 알아야겠어.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누가 바른 답을 주지? 여기에서 스승이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스승을 교주로 하는 종교가 선택되는 거잖아. 나는 뭐 종교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도 좀 이제 글로 적어내고 있는데 요점이 그렇거든. 어떤 사람이 자기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 노력의 끝에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결론을 얻는다고. 그러면 이 결론을 세상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저기에 잘 공감이 안 돼. 이러면 돌아서서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저렇게 삶에 대한 자기 깨달음을 선언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공감이 가. 내가 동의할 수 있어. 그러니 이렇게 공감에 동의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뒤따라 살아야겠다. 이렇게 공감과 동의와 신뢰에 의해서 뒤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갈 때 이게 종교가 되잖아. 나는 이제 종교를 서양식으로 신과의 릴리전, 신과의 연결관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런 깨달음을 선언하는 그분의 선언된 내용에 대해서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이게 종교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야. 알기는 그러니까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데 모르고 가면 안 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의 말이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신뢰를 일으켜 뒤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판단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판단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그분을 나는 스승이다. 우리 교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라는 의미를 그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여간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보지 뭐. 그러나 저 세상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모르고는 안 되겠거든.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죠? 스승한테 물어봐.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는 분은 내가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알아야 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했던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아라한정
정등각 내지 불세전이라는 이 9가지의 덕성을 갖춘 이런 깨달음을 가진 분이 우리 부처님이요 라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우리 스승 부처님한테 물어보지. 이게 성스러운 제자 불교신자지.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한마디 하는데 오래 걸렸다면은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부처님, 저 세상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처님, 저 세상은 있다.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경에서는 뭐 이렇게 그 장황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왜 부처님이 저 세상은 있다라는 이 한마디 바른 견해를 꺼냈을까? 그 배경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장미 부부님 타당한 접근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저 세상이 있습니까, 부처님? 저 세상이 있다 하면 지금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고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저 세상은 있다라고 스승으로서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로서 있다라면은 이런 스승으로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다. 그럼 이 말은 의미가 뭐죠? 저 세상에 있다라는 거니까 윤회한다 이런 얘기죠. 윤회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원초적 바른견해가 일단 3단계로 나온다 그랬는데 이어서 두 번째로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요건 무슨 말일까? 화생이라는 거 뭐죠? 화생. 이거 어디에 나타나는 말인가? 뭐죠? 아니, 덕이 아니고 태란습화. 그래서 왜 예불문에도 보면 사생자고 삼계도사 사생자고 시야분사 서가모니불 이래 나오잖아. 사생 자부 네 가지 생 태어남의 자애로운 아버지. 태어남이라는 게 말하는 존재 상태죠. 그러니까 네 가지 존재에 대한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 사생자부 이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네 가지 태어남이 뭐냐라고 하면 태란습화 이래야 되죠. 요 태란습화 중에 요걸 놓고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건 아니 부처님이 저 세상에 있다라는 요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윤회하는구나 이렇게 알았거든. 그런데 이어가지고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요건 어떤 의미일까?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보면요, 태란습. 이게 이제 경에서 보면 요게 그 마지막이가야 12번 사자후 큰경에서 태란습화 사생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태생 이러면 뭐 인간들처럼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는 존재들 태생이야. 란생 그렇죠. 알에서 태어나는 굉장히 많죠. 란생. 습생이라고 하면 뭐 이건 습기에서 이랬는데 경에서 보면 뭐 썩은 우유나 뭐 작은 무릉덩이나 뭐 이런 곳에서 생겨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뭐 그렇게 보면 습생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을 해놔서 그렇지 태생, 난생 요 같은 범주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 태란습 이 세 가지 생 요거는 누구를 말할까요? 요거는 그대로 사람하고
짐승하고 짐승, 축생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보면 되잖아. 뭐 좀 크고 작고 뭐 상관없이 이건 우리 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 상태로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이지, 짐승, 축생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이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태란습이라는 세 가지 생명은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 세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보잖아요. 저 세상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니까 질문할 만하죠. 마찬가지 태란습화 네 가지 태어남 가운데 태생, 난생, 습생은 이건 물어볼 거리가 안 되잖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니까 물어볼 거리가 아니거든. 그런데 화생이라는 요건 뭘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 이 중생이라는 존재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과 축생이라는 두 부류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중생의 어떤 무리가 있는 것일까? 이래 볼 수가 있죠. 마지막이니까 12번 사자후 큰경에서는 화생에 대해서 이 화생은 천상,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을 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옥, 그리고 뭐 벌 받아야 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뭐 해서 이제 비인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신과 지옥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니까 달리 걱정이 없는데,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면 뭘까? 라고 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로는 이제 악귀라는 세상이 있죠. 악귀라는 세상은 어쨌든 인간보다 좀 더 낮은, 우리가 사막처일 때 지옥, 축생, 악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간보다 좀 더 열악한 조건으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죽은 뒤에 벌을 받는 존재, 이렇게 이런 표현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화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화생은 천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들하고 악귀하고 지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요 이야기는 뭘까요? 저 세상이 있어가지고 윤회하잖아, 태어나잖아. 그런데 태어난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 태어나지? 라고 하는 태어나는 자리가 알려져야 하잖아요. 그 태어나는 자리가 화생하는 중생은 일단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듯이 화생이라는 이 존재 상태는 우리 눈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태란습에 대해서는 물어볼 거리가 아니지만 화생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부처님, 화생하는 중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하죠. 그럴 때에 있다 라고 대답해 주거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죠? 윤회한다 하는데, 이 윤회해서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하면 축생과 인간이라는 두 갈래미 태어남이 있을 뿐인데, 여기에 부처님이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스승으로서 선언해 주니까 이 태어날 자리가 달라지는 거죠. 자,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에서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화생에 속한 한 갈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축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귀라고 하는 또 하나의 태어남의 갈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인간, 그리고 인간보다 더 높은 삶으로 천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태어남의 자리가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저 세상이 있다 윤회한다. 그런데 화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태어나는 저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라고 하니 이런 5갈래의 세상이 선언되는 거죠. 그러면 윤회하는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라고 할 때 이 5갈래 5갈래의 길에서 윤회한다 해서 5도 윤회, 이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승권에서는 6도 윤회라고 말을 하죠. 6도 윤회라고 말할 때는 대략 한 요쯤인 것 같아. 이제 아수라라고 하는 한 갈래 길을 더 대승 쪽에서 포함해가지고 6도 윤회라고 말하는데, 니카야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경에서 사악처라는 말을 해가지고 아수라를 포함하고 있나? 이런 경우 딱 하나 말고는 일단은 태어나는 자리는 5갈래. 그래서 5도 윤회, 이렇게 부처님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 세상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부처님한테 묻지 않고는 우리가 정답을 얻을 수 없고, 그러면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난다 윤회하는데 그 윤회할 때 내가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5갈래의 태어남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요렇게 5갈래의 태어남까지를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짚어볼 문제가 있어요.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되거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의 어딘가에 태어날 거거든요. 하나의 질문을 더하자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김보부님은 대답을 못하셨어. 장미보부님은 대답이 될까요? 중요한 게, 아니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요 현상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만 부처님을 따르는 건 아니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 그래서 삶이 그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난다면 그 중에 나한테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삶의 길이 있는데 나는 말이죠. 나는 최소한 지옥 가긴 싫어요. 축생도 아귀도 보통 말하는 삼악처지. 요 3개. 이 삼악처에는 내가 가기 싫습니다. 못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삶의 힘으로 참 단박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면 좋지만 그게 이번 생에 안 된다면 그래도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길을 알면서도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래 말하면 바보지. 그럼 여기서 이제 3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 나는 지옥은 안 갈 거야? 하늘에 태어날 거야? 어떻게? 그죠?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부처님한테, 그러면요 부처님 어떻게 저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면 부처님이 답을 주시겠죠. 사실은 이 답이
저 세상에 있는 줄도, 화생하는 중생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까요?에 대한 정답을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늘로 단박 이끄는 이런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게 세 번째예요. 업에는 과와 뭐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 세상은 있다, 그래서 태어난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5갈래의 태어남이 있다. 그 중에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업에는 과와 뭐가 있다 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자, 과와 고라는 게 뭐예요? 업은 행위잖아. 과라는 것은 이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라고. 보라는 건 뭐지? 장미 선생님, 보는 뭐예요? 이득, 선물, 은혜. 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과라는 결과가 생겼어. 그러면 보라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하니 이거는 경험이라고 해야 할지 겪음이라고 해야 할지 이건 그래. 요거는 과에서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생겨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A라는 행위를 통해서 B라는 결과가 생겨나면 생겨난 B만큼의 결과를 그대로 아파하든지 행복해하든지 생겨난 그대로 경험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부처님은 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범행의 실천은 없다. 이미 과거에 내가 행해 놓은 그 행위의 결과가 생긴 거를 생겨난 결과가 그대로 100이 생기면 100을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 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내가 어찌 해봐야 방법이 없잖아. 생긴 걸 그대로 겪어야 한다면. 그런데 부처님이 스승으로서 보아하는 바로는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가 내가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생겨난 때로부터 내가 경험하는 요 과정에 이제 다른 조건들이 참여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요 표현을 참 멋지게 했어요.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떤 행위를 해서 요만큼의 괴로움거리를 만들었는데 생겨난 괴로움거리를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거리가 만나지는 그 시점에 내가 여전히 나쁜 놈으로 살고 있어서 여전히 나쁜 놈으로 산다라는 그 조건이 생겨난 이 값을 더 키워가지고 200으로 300으로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그 결과를 만들 때는 나쁜 짓을 했지만 지금은 내가 그 사이에 변해가지고 착한 삶을 살고 있어, 착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것들이 조건으로 참여해가지고 100으로 생겨난 결과치를 엮여서 이거 가지고 30으로 줄여서 경험할 거냐,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김법부님 저보다 2살이나 위시니까 살아온 세월이 충분하잖아요. 살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언제 조금 잘못 판단해가지고 나쁜 결과를 만들었다. 그런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스스로의 삶이 제어되기 시작해가지고 좋아졌어.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삶이 더 나빠졌어. 이런 나 자신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생겨난 결과가 내가 지금 좋은 사람이 되었다 하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지 않을까? 저 사람이 옛날에 좀 못돼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사람이 좋아졌어. 저 사람이 옛날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혼나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착해졌으니 혼내는 강도를 너 말이여. 나 이놈 그때 행동한 거 생각하면 진짜 회초리를 10대는 져야 되지만 그래도 네가 좀 착해졌으니까 좀 많이 감해줘가지고 3대만 칠 거야. 3대만 맞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런가 하면 그때 그랬는데 지금 사는 일이 더 나빠. 그러면 너 이놈 옛날에 네가 이래가지고 회초리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어찌 그 세월이 지나가도 그 삶을 좀 바꾸지 못하고 더 나빠졌느냐? 너는 가중적을 해가지고 20대 맞아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요런 게 뭐냐 하면 만들어 놓은 결과를 그 시점에서의 나의 삶이라고 하는 내 삶을 구성하는 많은 조건들 그 많은 조건들이 함께 작용하니까 이게 엮이는 거지. 엮여가지고 생겨난 결과치를 엮인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익힌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익히는 거는 나쁜 거는 나쁜 조건들과 엮이면 더 나빠지고 나쁜 것이 좋은 조건과 엮이면 조금은 그 나쁜 것을 해소할 거고 좋은 것은 나쁜 것들과 엮이면 그 좋은 것이 약해져 힘을 잃을 거고 좋은 것이 좋은 것들과 엮이면 더 힘이 세질 거고 이렇게 변화할 거 아니에요. 요런 거를 부르는 말이 업에서 생겨난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익었다. 엮여서 익은 값을 뭐라고 하느냐? 보라고 하는 거야. 좀 전에 장미 부모님 보에 대해서 뭐라 하셨는데 아닌 거겠지. 보라는 의미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불교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삶이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삶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잖아. 부처님은 오직 그대 스스로의 행위, 업에 의해서 나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럴 때 그 업이라는 것은 결과를 만드는데 한 번의 행위가 만든 한 번의 결과를 생겨난 그대로 겪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삶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야. 범행을 실천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깨달은 자의 눈, 스승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한 번의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하나의 결과가 그 경험되어야 하는 시점 거기에서 다른 조건들의 참여로 엮여가지고 읽는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 말할 때는 보통 성숙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엮여서 익은 값을 경험하게 된다. 한 번 생겨난 것이 이렇게 보라는 의미에 의해서 달라져서 경험된다. 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에는 과와 후가 따른다라는 요 말은 저 세상에 있으니까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는 자리가 이런 5갈래나 돼. 그 중에 지옥은 갈 수 없어.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고 좀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날 거야. 이래 하면 어떻게 그리할 수 있느냐? 업은 이렇게 설명되는 과와 보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대가
지옥으로 이끄는 나쁜 업을 지으면서 나는 지옥 안 갈 거요? 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아무리 그대가 지옥을 싫어하고 하늘을 원한다 해도 그대의 행위 자체가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다? 이러면 그거는 경에서는 그래. 기도한다고 해서, 기대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를 이끄는 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대가 가기 싫은 곳이 있으면 거기로 이끄는 업을 짓지 말고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거기로 이끄는 업을 지어야 돼. 업에는 이렇게 과와 보가 따르기 때문에 그대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간 거고 하늘에 태어날 수 있어. 요게 바로 요 한마디가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 태어남의 자리가 5군데나 되는데 어떻게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날까에 대한 답이라고. 요 3가지가 원초적 바른견해. 자, 이제 여기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건 그냥 말로 가죠. 제가 굉장히 자주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 표현이야. 우리가 여러분 10악업 10선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다. 그래서 10가지 악업이 있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나오죠. 요건 이제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바로 다음에 시박참에 나오잖아. 나는 이거 출가하기 전에, 출가 이후야 뭐 제가 천수경을 외울 일이 없습니다만은 저도 출가 전에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뭐 하고 나면 살생, 중재, 금일, 자매, 두도, 중재, 금일, 이래 하잖아.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마지막이 치암, 중재, 금일, 참회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이제 10업의 측면에서는 치암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사견 이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이라는 요 10가지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몸으로 3가지, 말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 행위거든, 업이거든. 그런데 이런 10가지 업을 놓고 살생을 한다라고 하는 요 측면, 악한 업이라는 것, 10악업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10악업에는 괴로움의 과와 보. 십악업에는 과도, 보도, 괴로움이야. 그런가 하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래 하는 10선업. 10선업은 과도, 보도, 행복이야. 요런 결론을 이제 우리가 뭐 많은 경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합니다.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부처님, 업에는 과하고가 따른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옥 안 가고 하늘에 태어나려면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을 지어야 돼. 왜?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10악업을 지으면 그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지옥으로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야 돼. 요렇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그래.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의 자리가 5갈래나 되는데 그 중에 지옥을 피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뭐야? 이거야. 요걸 말해주는 게 요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 3가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부처님처럼 깨달은 자가 아니면 보완하지 못하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이 숙제에 대해서 스승께서 보아서 알려주는 요거,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요 3가지를 원초적 바른 견해라고 이제 제가 이름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육신성이라든가 또는 깨달아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된다거나 이제 이런 높은 경지까지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한다 라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가 된다 라고 하면 불교 신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데 대한 첫 마디를 우리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삶을 바르게 보아야 돼. 삶이라는 것은 이 몸으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세상에 있어도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 중의 어딘가에 태어나거든. 그 중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로 이끄는 십성업을 지어야 돼. 이거를 불교 신자들은 새로 불교 신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고,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고, 엄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경은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 커가지고 웬만해서는 은혜를 갚았다 할 수 없지만 바로 이런 방법으로 부모님의 삶을 하늘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같은 맥락이거든. 제 생각에는 하여간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로 이렇게 확정적 결론을 주는 가르침이라면 왜 거기에 무언가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접근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사실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는 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끌어당기는 이런 식의 인식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다. 부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을 갖는 거고, 그럴 때에 그 믿음 위에서 믿음 때문에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의 첫 번째 항목으로 원초적 바른견의 3가지 요렇게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제 세상이라는 주제하고는 우리 요거하고 좀 쉬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세상에 대한 좀 재밌는 관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때 사실은 세상이 말하자면 지옥, 축생, 아비, 인간, 천상이라는 요게 세상의 구성이잖아. 그런 점도 조금이라도 한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요 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과에 따라서 다른 조건이 참여해서 보가 생긴다. 그 해당되는 다른 조건이라는 게 네. 내가 받은 다른 보, 또 다른 조건에 해당될 수 있고. 그렇죠. 모든 게 다 조건이면서 결과이면서 보이면서 이렇게 섞여 나가죠.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계시는
김창렬 선생님도 다른 조건에 해당되고. 그럼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김 선생님이라는 도반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그 도반을 조건으로 내가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있고 네. 이래 되면 그렇게 엮이는 거지. 자연 환경도 다른 조건. 그럼요. 그럼요. 그럼 저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저 세상에 그 저 세상에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화생한 그 무엇도 다른 조건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어쨌든 모든 중생들의 삶이 이렇게 엮여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조건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들도 있고 1차적인 조건도 있고 그 1차적 조건의 상태를 결정하는 2차적 조건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그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 이걸 부르는 말이 무상이라고 하는 거죠. 무상이라는 말이 그냥 삶이 덧없어요, 인생 무상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래 그야말로 항상하지 않다라는 의미이지만 왜 항상하지 않은가라는 그 의미를 이제 경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육네이처가 무상하다. 육네이처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들도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이 다양한 조건들 그야말로 1차 조건, 2차 조건 막 내려가면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조건들이 제어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불만족이잖아. 그 불만족을 부르는 말이 고라고, 괴로움. 예, 그렇게 보면 되죠. 좀 쉴까요? 감사합니다. 그래, 좀 쉬었다가 네. 하기로 하죠. 나도 오늘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네, 좀 쉬겠습니다.